바벨론의 차가운 포로지에서 보낸 7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형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씻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심을 뼈저리게 깨닫는 광야의 연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다윗의 왕조는 끊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열왕기의 마지막 장에서 여호야긴 왕이 머리를 들었던 그 작은 소망의 불씨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발흥과 함께 거대한 회복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의 시작은 놀랍게도 이방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 선포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근동의 새로운 패권자가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즉위 원년에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복자가 피정복민에게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신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며 재정적 지원까지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약 주석의 대가 데리키드너는 그의 저서 에스라느헤미야에서 고레스의 조서가 갖는 신학적 의미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은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방의 통치자조차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정치적 상황에 매여 있지 않으며 오히려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한다. 키드너의 통찰처럼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고레스 왕의 감동은 곧 백성들의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안락한 바벨론의 삶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약 5만 명에 달하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지루한 이름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이자 신앙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를 재건하기 위해 자원한 거룩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고레스가 돌려준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기명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갔던 성전 기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장엄한 행진이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성벽을 쌓거나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도 놓이기 전이었고 주변 이방 민족들의 위협으로 두려움이 엄습하던 때였지만 그들은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성경 신학자 레이몬드 브라운은 저서 에스라 학계 메시지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귀환 공동체가 성전 건물보다 제단을 먼저 세운 것은 예배가 모든 재건의 최우선 순위임을 선포하는 행위였다. 진정한 회복은 화려한 건축물이 들어설 때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다시 연결될 때 시작된다. 그들은 안전을 보장하는 성벽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제단을 더 신뢰했던 것이다. 이처럼 에스라 1편의 서막은 우선순위의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삶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길 원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귀환 자들은 비록 거친 돌무더기 위였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찬양과 번제의 연기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지대를 놓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닦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처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테슈바, 곧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이 보여주는 재건의 첫걸음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한 귀환 공동체는 이제 본격적인 성전 재건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모든 귀환자가 한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바닥을 다지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끊어졌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다시 이 땅에 고정하는 영적 정초식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으며 아삽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찬양의 소리가 예루살렘의 메마른 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 그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파도쳤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장면 속에는 기묘하고도 비장한 불협화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며 젊은 세대들은 기쁨에 겨워 큰 소리로 환호했지만 솔로몬의 첫 성전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현재의 시작을 보며 밀려온 만감이 교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구약학자 H.G.M. 윌리엄스는 그의 주석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 눈물의 의미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노인들의 통곡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에 대한 회한과 동시에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압도적인 반응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금과 은의 장식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놓는 그 기초 위에 당신의 영광을 머물게 하신다. 윌리엄슨의 지적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순종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거룩한 재건의 현장에는 반드시 대적의 도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즉 아수르 정책에 의해 강제로 이주해온 혼합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로 접근해옵니다.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것은 협력을 가장한 거룩한 정체성의 파괴 시도였습니다. 만약 스룹바벨이 정치적인 실익이나 일손의 부족함을 이유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재건되는 성전은 또다시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제사장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직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 단호한 거절은 곧바로 혹독한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정체가 탄로나자 대적들은 본색을 드러내어 귀환 공동체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려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려 획책했습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르러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칙령이 내려졌고 예루살렘의 망치 소리는 멈추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압박과 법적인 규제였지만 내적으로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낙심과 무기력함이 파고들었습니다. 약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지대는 방치되었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을 짓는데 급급해하며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재건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낙심, 이 두 가지 장벽 앞에 유다 공동체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지대만 놓인 채 멈춰버린 16년의 세월은 유다 공동체에게 영적인 겨울과도 같았습니다.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와 페르시아 조정의 금지 명령은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성전터를 떠나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의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성전 기초 위에는 자풀이 무성해졌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신앙의 이끼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당신의 나비, 즉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의 안일함을 정면으로 질타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의 메시지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백성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반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승리를 선포하며 그들의 영혼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루아흐로 되느니라. 이 두 선지자의 외침은 멈춰버린 유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대언에 감동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온 백성은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금지 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조서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재건의 손길이 바빠지자마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브라데 강 서쪽 지역의 총독이었던 다뜨네가 찾아와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명령하였느냐? 라며 엄중히 신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뜨네의 질문은 합리적이고도 위협적인 절차였습니다. 만약 이 신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공사는 영원히 중단될 뿐만 아니라 반역죄로 다스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성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숨지 않고 자신들이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며 과거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에 근거하여 이 거룩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신학자 F. 찰스 펜샴은 저서에서 이 법적 대치를 흥미롭게 분석합니다. 유다 공동체의 답변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이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법망 아래 있는 포로가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언약의 백성임을 선포했다. 이러한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다뜨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공사를 강제로 막지 못하게 하신 섭리의 기초가 되었다. 다뜨네는 유다 백성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고레스 왕의 보물 전각에서 이 조서가 있는지 조사하여 보소서. 이제 공방의 무대는 예루살렘의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페르시아의 거대한 문석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조서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바벨론 성안의 문서고를 샅샅이 뒤졌지만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유다 백성들이 거짓말쟁이로 몰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수색 범위가 확대되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그곳에는 고레스 왕이 내렸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원본 조서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규격, 재정 지원의 원칙, 그리고 탈취했던 기명들을 돌려주라는 세밀한 지침까지 모두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도서관, 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신
위대한 반전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즉시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다뜨네와 그 동료들은 그곳을 멀리하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바이트를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심지어 왕은 왕실의 재산으로 건축 비용을 대줄 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날마다 차질 없이 공급하라는 파격적인 명령까지 덧붙였습니다. 대적들이 쳐놓은 법적 그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방해는 결코 실패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고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섭리의 과정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의 루아흐로 충만해져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예루살렘의 재건 현장은 뜨거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손에 힘을 얻었고 마침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난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세워진 순종의 결정체였습니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이 성전의 한우칼을 거행하며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패를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언약적 결단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그의 저서 에스라 느헤미야 강해에서 성전 완공의 핵심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유월절 잔치에서 백성들이 누린 심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한 자들만이 누리는 영적 환희였습니다. 70년의 침묵을 깨고 울려 퍼진 찬송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와 눈물과 기쁨으로 성전의 제단을 다시 쌓았던 남은 자들의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기어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앞에 깊은 경외함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돌아보니 우리 역시 삶의 분주함과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 뒤에 숨어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의 성전 기초 위에 불신앙의 자풀이 우거지도록 방치했던 우리의 나태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학개의 선지자의 날카로운 외침이 오늘 우리의 잠든 양심을 깨우는 천둥 소리가 되게 하시고 멈춰버린 우리의 헌신과 예배가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길을 여셨던 주님, 우리 삶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주님의 선한 손길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비록 우리의 시작이 이전의 영광에 비해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그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귀히 보시는 주님의 격려를 의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 고난의 터널을 지나 맞이할 하늘의 환희, 곧 참된 심화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재건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우리 영혼의 성전을 주님의 통치로 다시 세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의 포로된 자리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제1편을 통해 재건의 소망을 발견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말씀의 개혁을 이끄는 학사 에스라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